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과 평화의 날인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의 날인 이 성탄절에 모인 저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며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중요한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설교 제안을 받고 저로서는 참 많은 부담과 기도 속에 정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뜻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시 가장 번화가인데 정말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유튜브 기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인터뷰를 한 결과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모르고 그저 파티하는 날, 술 마시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산타크로스가 오신 날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식은 화려하게 그지없고 백화점마다 온통 요란한데 정작 크리스마스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타가 주인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같았습니다. 오늘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는 호화롭고 화려한 곳이 아닌 말을 키우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하며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목수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기에 그 시대 때는 모든 직업이 대물림되는 시대였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나무에 못을 박고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고 33살 최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짧고 간단하게 정리한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하면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81억 명입니다. 이 81억의 인구가 오늘도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죽자고 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일생은 어떠하셨습니까? 모두들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살아졌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나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전 세계 81억의 인구가 마치 경쟁자처럼 모두들 앞다투어 잘 살아내려고 모두들 뛰고 달리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 실제로 남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권력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돈을 위해 누구 하나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삭막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들이시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내 자식이 물에 빠져 떠나려 가는데 아니면 내 자식이 불길에 휩쓸리는데 뛰어들지 않는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뉴스에서도 자식을 살려내고 부모는 죽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큰 사랑 중의 사랑인 것입니다. 참 위대한 부모님들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잘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단을 하셨을까요? 내 자식을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방법 외에는 아무래도 인간이 아무리 해도 간사하고 강교하기에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사건이요, 희생의 사건이요, 용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목적이 계셨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리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내 눈앞에서 자식 죽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지금 자식이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 엄마라면 난리법석이 날 문제였을 것도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 대신 십자가에 가서 먼저 아침부터 앉아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165 뭐고 너는 살고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진다고 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마 동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희 오빠들에게 정리 잘 챙겨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늘 어린애처럼 오란매의 막내인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 철없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이 세상에 영생과 구원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왕궁이 아닌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장소는
죽을 것 같은 환경과 가난과 병과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이 오늘 해답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희 옳게 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아가씨를 보면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조금은 알 것 같다며, 아가씨 예전에는 명품 좋아하고 명품만 상대했는데 지금은 아가씨 명품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품을 끼고 차고 들고 싱가포르 호텔에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닐 때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명품을 휘어감고 좋은 호텔 음식과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데도 내 마음은 이상하게 외롭고 늘 공허했습니다. 항상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엄마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 엄마는 막내인 저를 보면 정말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랬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친척들이 모이면 엄마는 꼭 제 칭찬을 하나 꺼집어내어 제가 주인공처럼 모두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없어지니 모두의 관심은 없어지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왠지 모르게 혼자인 듯한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주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대부분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주님이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계셔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올 때,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질 때, 무슨 이런 일이 내게 닥치나 싶어 절망할 때 한 번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 한 번만 아뢰보십시오.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보다 앞이 캄캄한 날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제 시대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날씨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각종 질병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그리고 우리의 신체도 계속 노화를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정말 30대, 40대는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저도 모르게 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난 맛에도 살았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조심하며 살이게 됩니다. 인생이 요즘은 비행기 속력같이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장담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생명도 오늘 숨쉬고 있지만 내가 숨쉬는 것 같지만 그 숨쉬는 심장이 오늘이라도 멈추면 우리 생명은 오늘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길거리를 가다 수없이 많이 떨어진 낙엽들을 봅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푸르고 싱싱하던 낙엽들이 어느새 잎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땅바닥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낍니다. 어떤 낙엽은 사람 발에 밟히고 또 어떤 낙엽은 차바퀴에 치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환경미화원들에 의해 쓸려서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저는 그 나부끼는 낙엽들을 보고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휘청거립니다.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뒹굴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밟히고 치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한 줌의 죄가 되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도 우리들을 천국에 보내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확실한 목적과 의지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바로 천국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된 지 4년 차입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부름받아 일본 선교 사역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를 통해서 일본 분 몇 분은 전도했지만 저는 정작 저희 집 가족들을 아직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철이 없이 지냈던 터라 정미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제 자신도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불교 집안인 우리 집에서 주님은 저를 주의종 목사로 불려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은혜인지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1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큰오빠를 오늘 우리 큰오빠가 참석하셨는데 저희 큰오빠를 참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존경합니다. 생각이나 말이 항상 깊이가 있고 저보다는 몇 배 마음도 넓으신 분이시고 공무원으로 반듯하고 성실하게 40여 년 일하다가 2,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엄마는 오빠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신신당부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라밥을 먹는 사람이다. 행동거지 항상 조심하고 오빠 얼굴에 행여나 누가 되지 않게 또 조심하라는 충고를 항상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그래 우리 오빠 얼굴에 누가 안 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가족 친지 모두 우리 큰오빠는 인정의 대상이고 예전에 저에게는 큰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저희 큰오빠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말은 못했지만 날마다 조용하게 혼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은 전도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참 어려운 것도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간으로는 포악하기가 그지없었고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짐승 부리듯 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이 나쁜 짓을 해서 벌어오는 그 돈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돈으로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좋은 음식을 먹은들 좋은 옷을 입은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그 자식의 구원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한 어느 날 존 뉴턴 배에 풍랑을 맞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죽음 직전에 존 뉴턴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폭풍이 잠잠해지고 존 뉴턴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도 같습니다. 연말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곡이 이 곡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곡의 가사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총괄집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3절의 가사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네, 정말 맞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길에 보면 다리를 못 걸어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내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서 교회에 오셨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생사를 다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내가 먹은 것이 소화가 잘 되고 모든 장이 튼튼하다면 또 감사하셔야 할 조건에 속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6일이 남았습니다. 앞에 서두에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헌집을 새 집으로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헌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잔해들을 치우고 다시 설계하여 땅을 평평하게 구르고 그 위에다 새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2024년도에 안 좋은 기억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마음의 상처, 잔해물들을 다 치우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2025년도가 며칠 있으면 또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기쁜 성탄절 되세요라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분명한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 망하여 없어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누구 하나도 망하여 없어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망해서 없어지는 멸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령께서 움직이는 교회이고 저는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깊은 뜻을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예수님의 영생이 주어지길 저는 강력히 소원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제가 목사로서 구하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리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 말씀에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살리고자, 아니 나 살리고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평생 몫으로서 나무에 몫을 닦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막대기가 되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피가 철철 났습니다. 아니 피가 나오다 못해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손끝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이 왼손과 오른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인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남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사실을 목숨 걸고 세계 각지에 전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먹을 식수를 위해 운물을 타줍니다. 저도 TV에서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배가 고파 1분에 1명씩 어린애들이 죽어갑니다. 항생제 하늘이 없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요즘 말로 찐사랑이라는 것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데 좀 이발이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한자를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여 내는 것도 구원에 속합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우리 모두들 무엇인가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요즘에는 정권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가상화폐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정치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한 사람도 허우적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영혼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향은 잃어버리고 가출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혼 육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생과 구원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의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끝으로 구원이라는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은 5남매입니다. 형제가. 그런데 제가 21살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5살 먹은 우리 둘째 오빠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희 둘째 오빠는 해병대를 전역하고 대학 복학을 앞두고 여름 때 지리산에 친구와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리산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둘째 오빠와 친구는 물에 뛰어 들어갔고 해병대 출신이라 캄캄한 밤인데도 물은 급도 나지 않았던 모양인가 봅니다. 다리 위로 그 여자분을 올려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여자분이 힘이 빠져 끝내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먼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겁이 난 오빠와 친구는 나무를 서로 손으로 붙잡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가 교련복 바지가 물이 차서 무겁다며 바지를 벗으려고 한쪽 팔을 떼는 순간 그대로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친구는 살고 우리 오빠만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집 같이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우리 둘째 오빠는 군대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둘째 오빠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이뤄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자부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떤 한 사람,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25살인 청년의 나이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으면 저희 둘째 오빠가 62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62살 나이도 엄청 젊은 나이인데 25살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작은 오빠의 희생의 정신을 참 높이 샀는지 저를 또 구원해 주시고 지금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작은 오빠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작은 오빠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또 누군가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도록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영생이 얻어지도록 사랑으로 충만하게 물들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우리 작은 오빠에게 흐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어쩌면 큰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크리스마스 성찬절에 잘 새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예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오늘 누군가의 마음속에 한 분은 깊이 새겨져 있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한 해 모든 나쁜 일은 다 전부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희망으로 벅차는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